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으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은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념하셨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결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네.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깊은 고난의 터널의 입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쫓겨나듯이 도망하여 메마른 먼지가 나는 광야에 이름도 모르는 우물가에 힘없이 촬영 없이 목적 없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왕궁에 자라서 부족함이 없이 또 왕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최고의 지도자로 애굽 왕의 후계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제 40세입니다.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목적을 잃었고 인생의 실패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의 자리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그 어떤 재산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불행한 신세가 됐습니다. 오직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모세는 총 120살까지 살았는데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40년은 실패자로, 살인자로, 도망자로
내려가는 삶,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삶을 마쳤을 때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자로 그는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더 이상 그리운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동족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선한 마음에서 돕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애굽 왕 가로에게 발각되어서 정처 없이 도망온 것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의 우물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40년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창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이 성급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시작했던 의로운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마저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하다가 자기 동족을 돕다가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면 제가 애굽에서 도망자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시작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야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화가 난 게 있으신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불안감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가득 찼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앞길이 꽉 막혀 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흘러가야 되는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열정은 있었고 선한 동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던져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실패하고 버림받은 이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으로 해서 모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실패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때는요, 실패의 때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때예요.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하는 일마다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 계획이, 내 뜻이 실패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안 했지? 너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지? 그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그르친 거야 라고 하는 책망이나 권면이나 조언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다가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위로해 주세요. 애국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애국의 왕자가 양이나 치는 목자들과 어울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홀로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딸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딸 부자입니다. 네, 딸 부자. 7명의 딸을 가졌는데 아마 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 이름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으로는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그 딸 중에 맏딸인 시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돼요.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심으로 실패했던 이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누가 처음 본 사람에게 귀중한 딸을 줘 결혼을 합니까? 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멋있게 생겼어도 말이죠. 처음 본 사람을 귀하게 키운 딸을 이렇게 주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때때로 멀어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성의 어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자꾸 좌절되고 열려야 될 문이 자꾸 닫힐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지 말고 위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먼저 모세는요, 이전에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오히려 욕을 먹고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물가에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를 받게 돼요. 자, 한번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미디안 사람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사랑을 다시 함으로써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난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오히려 욕을 먹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돕지 않으리라. 하면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도움 받은 사람한테 욕을 먹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물가의 목자인 여인들이 먼저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거칠고 못된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에게 가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거친 남자 목자들한테 기가 눌려갖고 말이죠.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떼의 물을 먹이려다가 피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리라. 그런데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남자들끼리 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따운 여자 7이 말이죠. 못된 남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 정의의 사도 같은 이 모세가 정의감을 발휘해서 그 여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단번에 물리칩니다. 정말 멋진 장면 아니겠어요? 이 모세는 혼자고 이 목자들은 여러 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지금 실패자고 도망자지만요, 왕궁에서요 최고의 무술 선생님한테 무술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태권도도 배우고 쿵푸도 배우고 말이죠. 양구도 배우고 말이죠. 칼 뭐 별걸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대8 해로 싸워갖고 아마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었고 거기에 또 아리따운 여자들이 어머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멋있게 이렇게 눈에 하트를 켜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오래간만에 이 모세는 힘이 났을 거예요. 도망자로 실패자로, 그렇죠?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이 40대에 끝나다니. 여러분의 40대는 어땠습니까? 저의 40대를 돌아봅니다. 저도 이제 50으로 넘어가고 50대를 가고 있는데, 이 40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30대 말에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아주 풋풋한 청년 같은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와서 정말 열심히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했던 많은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잘난 게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한껏 기가 죽었다가 우물 사건을 통해서 기가 좀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멋있다고 그렇게 박수 쳐놓고는 그냥 모세를 우물가에 혼자 내버려 두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오늘따라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7딸들을 본 아버지가 오늘따라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정말 양들에게 물을 먹인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쁜 남자 목자들을 물리쳐주고 우리가 물을 먼저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멋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근데 그 남자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이 나갔냐,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겠냐, 빨리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 사람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남자가 사라졌을까봐 막 뛰어갔는데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는요, 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남자를 데려다가 집에다가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보니까 옷은 번지르르하게 입었는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르우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장 사랑하는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도 얼씨구나 좋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가 너무 불안했는데 그래도 살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래도 내가 미래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근거지가 생겼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내게 익숙한 사랑, 내게 익숙한 환경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가 있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 세상의 99%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나머지 1%는 곧 위로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앞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도 필요하지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1년 동안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지금 너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형통하고 잘 되는 분도 있지만 또 지금 내 인생은 좀 쭈그러들고 있어, 좀 침체되고 있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 더욱 힘을 냅시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 더욱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새로운 잡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모세는 자연스럽게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그런 왕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게 됐어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시작한 분들이 한국에서 와서 전혀 하지도 않았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처음 만났던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공항에서 픽업 나온 사람이 세탁소 일을 하면 세탁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공항에서 나온 사람이 건축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번도 건축 일을 해보지 않고 사무실에서 펜대만 노리던 사람이 못을 박다가 손이 째지고 말이죠. 떼약밭에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공항에 나온 사람이 모자를 파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관심도 없던 모자를 그렇게 붙잡고 말이죠. 우리 가게에 모자 좋다고 파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낯선 이민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을 치는 집안의 사위가 됐으니 뭔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냄새나는 양을 치워야죠. 아마 그 미디안 광야에 장사꾼 비즈니스맨을 만났으면 아마 또 비즈니스맨이 됐을 수도 있는데 목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는 일은요, 참 위험하고 매우 힘든 일이에요. 양들을 방목하면서 키우니까요, 그 양들 하나하나를 돌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양을 돌보고 있으면 저 양이 저쪽으로 도망가고요, 이 양을 위험해서 구해내면 또 저 양이 또 저쪽에 가서 절벽에 가서 걸려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왕궁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거칠고 힘든 일들을 모세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양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리더십과 성품과 믿음의 수업을 거칠게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만 갖는 것이 아니고 선한 동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있나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나를 아는 것이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목자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뜻 선한 동기로 하다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양들을 섬김으로 리더십과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새로운 인생,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꾼이 돼요. 돈 받고 돈만큼 일하는 사꾼,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편한 일만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되어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의 큰 상처와 실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완전히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그의 40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왕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겸손하게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40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목자 생활을 통해서 낮아져서 어떤 누구하고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성품, 인격, 리더십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궁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세의 모습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세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광야학교에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혹독한 연단은 사실 하나님의 다정함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라고 간주해야 된다. 조엣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타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노예의 쇠사슬처럼 몸에 감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은혜에 의한 단련의 불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이 못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광야의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힘든 광야 수업을 믿음의 눈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애틀란타에 맥도널드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들이 모여 성역 공부를 하는데 그 맥도날드 부인이 성역 공부를 인도합니다. 오늘 한 대학생이 이 맥도날드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살아계신 이 세상에 왜 1차 대전처럼 무서운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열띤 디베이트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구경꾼이다. 이렇게 결론이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하는 부류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친구 아무개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 친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아느냐? 그러자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 친구의 약혼자는 전쟁에서 하반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신실한 신앙을 가진 군인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결론을 낸 하나님은 구경꾼으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만 창조하시고 역사 밖으로 나가서 구경꾼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엄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 기록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참혹한 일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방관자로 혹은 구경꾼으로 계신다는 증거다. 구약시대에는 젊으셔서 화도 내시고 벌도 내리시고 그러면서 인간 세상을 간섭하셨는데 신약시대는 이제 너무 늙으셔서 기억력도 없으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골치가 아파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 한 대학생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맥도날드 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토론을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답답해진 학생들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맥도날드 부인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 케네스를 아시나요? 그 아들 케네스는 이 가정의 외아들로 12살 때 유아성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아 당뇨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들 나이 또래고 대학생들도 알고 있는 어릴 적 친구예요. 그때 애틀란타에 떠들썩하게 신문에 났던 가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고 이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죽음이 뭐야? 부모들은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그쵸? 본인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제 한참 자라야 될 아이가
막 탈진해 있고 지쳐 있고 그래서 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엄마 죽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문을 박차고 뛰어 나가 밖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약속대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는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외웠던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지? 엄마, 죽음이 뭐예요? 다시 그 아이가 묻습니다. 야, 너 어느 날 밖에서 축구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엄마 아빠 방에서 그냥 쓰러져 잔 적이 있지? 네, 있어요. 근데 다음날 어디서 눈을 떴지? 2층 내 방이던데요. 그리고 파자마로 또 갈아입혀져 있던데요. 누가 그랬을까? 에이, 그것도 모르는 자세요? 힘센 아빠가 나를 거실에서 들어다가 내 방 2층으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케네스, 잘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에겐 죽음이란 그런 거 한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내 아빠보다 더 힘센 팔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죽음이란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생애에서 아이를 보내고 난 후 2주간은 아이가 죽음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적은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떠나보낸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간절히 붙잡은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비참함을 아시고 위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다 말하던 똑똑한 학생들의 입은 잠잠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고 고난 많고 질병이 많은 어두운 이 땅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불행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의 현상들인 질병, 두려움, 근심, 걱정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다시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해요. 찬양드리겠습니다.